촉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촉법.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많이 나오는다는데,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된 애들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도박으로 몰고 가서 게임 머니를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 도박이 조폭들의 사업이에요. 여러분, 도박 게임 할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돼요. 게임 머니 빌려줄 때 아이들한테 부모님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게임 머니 돈을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 원 빌린 것이 나중에는 8천만 원이 됩니다. 조폭들은 아빠 엄마한테 협박을 해요. 돈 빨리 갚으라고. 네 자식이 빌려간 돈 갚으라고. 그리고 직장까지 찾아가서 난동을 부려요. 아빠가 쪽팔리지. 직장에서 조폭들이 찾아와서 싸대기를 때리고 난리를 쳐요. 아빠는 더 이상 직장도 못 다니게 되고 그 집은 점점 엉망이 됩니다. 마침내 가족들은 원수가 되는 것이죠. 지옥이 돼요. 어떤 남자 중학생들은 여학생에게 마약을 먹게 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마약을 먹게 하고 마약을 유통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아이들이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남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을 몰라. 오히려 큰 소리 쳐요. 도박하게 한 것은 돈 벌게 해주려고 한 건데 그게 뭐 잘못이냐 그래요. 마약하게 한 것은 지가 좋아서 받아 먹은 건데 그게 뭐 잘못이냐 그래요. 문제는 경찰서에 붙잡혀 가도 조금 더 겁을 내지 않아요. 겁 없는 중학생들 한번 봐요. 쟤네들이에요. 겁도 안 내지. 애들이 경찰서에서도 큰 소리 쳐요. 우리는 촉법 대상이에요. 촉법 대상인 우리의 인권을 이렇게 침해한 당신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경찰들을.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럼 촉법이 뭐냐? 법에 저촉된다 이 말이에요. 촉법. 법에 저촉된다. 법을 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촉법 대상이라고 하느냐? 문제는 만 14살 미만의 아이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 14살 미만의 애들은 형사처벌할 큰 죄를 짓더라도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해주는 처분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걸 알고 있어. 이걸 알고 있는 못된 중학생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온갖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애들이 경찰서에 붙잡혀 갔어. 문제는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오는데 이 부모들은 애들보다 더 못됐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보니까 자식이 저렇게 되는 게 당연하구나 싶더라고.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좋은 대로 살면은 그 지경으로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좋은 대로 살면 양심이 마비가 돼요. 사람은 해도 될 일이 있거든. 해도 될 일이 있지만 하면 안 될 일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해도 될 말이 있어요. 말을 할 때 해도 될 말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마비되면 어떻게 돼요? 하면 안 될 일을 하고도 큰 소리 쳐요. 양심이 마비되면 하면 안 될 말을 하고도 왜 내가 못할 말이 했냐? 이래요. 자기가 남의 발등을 밟아놓고 왜 내 발 밑에 발을 넣고 난리냐 그래요. 빨간 신호 받고 서 있는 차를 술이 취해서 뒤에서 받아놓고는 야 임마 왜 내 차 진로를 방해하고 그래 못된 놈 이래요. 자동차 추돌 사고 봐. 저렇게 받아놓고 뒷차가 술 취해서 받아놓고 내려서 도로 큰 소리 쳐요. 진로 방해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시잖아요. 양심이 죄로 마비된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의 일에 마음 뺏기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부터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리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로봇 시대가 된대요. 로봇은 어떤 게 있을까? 로봇은 식당 가면 우리가 볼 수 있죠. 서빙 로봇이에요. 며칠 전에도 갔었는데 로봇이 신기하더라고. 내가 다 와서 앞에 음식을 갖고 대령하고는 내리고 그러면 잘 드시라고 그러고 가더라고. 사람보다 나아요. 서빙 로봇, 안내 로봇, 청소 로봇, 산업 현장 로봇, 극한 작업 로봇, 로봇들이 많아요. 재난 구조용 로봇도 나왔어. 지진이 일어날 때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데 있죠. 재난 구조용 로봇. 앞으로 별 로봇이 다 나올 거예요. 로봇, 재난 구조용 로봇 한번 봐요. 저게 재난 구조용 로봇이에요. 저렇게 다양한 로봇들은 왜 만들어졌을까? 심심해서 만든 건가?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 로봇의 기쁨, 로봇의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로봇의 기쁨, 로봇의 행복.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 로봇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 같은 감정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 가장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람한테 사랑받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쓰여질 때. 그런데 저 로봇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처럼 이런 생명체라고 생각해봐. 저 로봇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사람에게 대들지 않고 사람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이 로봇은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받겠어? 로봇이 사람한테 대들면 사람이 로봇 이기겠어요? 저건 철인데 철. 철로 그냥 한 대 때리면 사람은 그냥 다 나가버리지. 인격이 있고 생명체라서 사람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사람 말 듣기 싫어. 싸대기 한 대 때리면 사람은 그냥 머리가 날아가요. 로봇이 때리면. 로봇은 사람이 목적을 갖고 만들었잖아. 사람의 목적을 갖고 로봇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왜 만들어졌나요? 사람이 왜 만들어졌는지 대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일까? 내가 왜 만들어졌을까? 이걸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로봇이 왜 만들어졌을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로봇 만든 사람이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지으셨대요. 그런 목적을 갖고 이사야 43장부터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알겠죠. 내가 누군지 알겠죠. 어떤 목적으로 사람이 되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가장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 어떻게 살아야 가장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느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로봇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지 마음대로 하면 고장난 로봇이에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고장난 인생이에요. 로봇만 고장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만들어진 목적을 벗어나면 고장난 거예요. 내 좋은 대로 살 수 있다고 내 좋은 대로 살면 기쁨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내 좋은 대로 살 수 있다고 내 좋은 대로 살면 참 행복이 없어요. 마귀에게 속는 삶이에요. 죄가 뭐냐? 죄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는 표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활 쏘는 사람이 쏠 때 어떻게 쏴요? 눈 감고 쏴요, 그냥? 아무데나 눈 감고 그걸 보고 천하의 덩신 바보 멍청이라고 그러지. 활을 뭐하러 쏴 그러면? 활 쏠 때는 표적이잖아. 목적 딱 눈 감고 두 눈으로 그냥 한쪽만 집중해서 보잖아요. 표적을 안 보고 아무렇게나 빙 쏘지 않습니다. 활 쏘는 사람은 자기 화살을 어디에 쏠 것인지 표적을 보는 거예요. 활 쏘는 사람 한번 봐요? 공사? 예. 아바타에 나오지.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적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야. 저 화살을 잘못 쏘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준해서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사람도 인생을 살아갈 때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사십니까? 어떤 표적을 갖고 사시나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고 지어진 목적이란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지으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름을 줬잖아요. 어떤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름을 줬어. 어떤 이름? 사람. 너는 사람이야? 사람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사람이 뭔지 알아요? 뜻도 모르고 사람 그러지. 오늘 사람이 뭔지 알고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김태선 집사님이 사람이잖아. 돼지 아니지. 그러니까 돼지 아닌 사람인가? 사람이 뭔데 그러면? 사람이라는 뜻을 알고 사람이라고 해야지. 우리가 다 이름이 있죠? 그 이름 속에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빠나 엄마,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줄 때 의미를 갖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름의 뜻이 있어. 이슬제자, 밝을 명자. 부모님이 왜 이재명이라고 지어줬느냐? 밝게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미예요. 목사님의 큰딸이 이름이 민영이야. 백성민자, 영화영자를 썼어. 이 뜻은 많은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을 갖고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막내는 선영이잖아. 착할 선자, 영화영자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착한 일이니까 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름을 사람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사람은 뭐냐?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히브리어 아담을 우리말로 풀면 사람이에요. 아담의 뜻은 뭐냐? 흙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5장 2절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차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은 뭐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아담은 흙인데 사람이라는 뜻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이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존재, 흙이 되는 존재,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렵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사람처럼 살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처럼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야? 자,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람처럼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의 일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부터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촉법 소년들처럼 천지를 모르고 제멋대로 지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촉법 소년들처럼 살 수도 있지. 그렇게 사는 어른들도 많아요. 지 마음대로 지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짐승이에요. 괴물이에요. 그런 사람은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잖아. 지옥 갈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는 뭐냐?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막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고 사는 게, 드러내고 사는 게 죄예요. 전에 유행하던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게 있잖아. 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청소년들이 막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짖었어요? 엄마가 온갖 걸 다 간섭하니까, 간섭 안 해도 될 것까지 간섭하니까 애들이 숨 막혀서 못 살겠다는 노래예요. 제발 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 나 좀 믿고 놔두라는 호소예요, 이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간섭 좀 하지 마.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도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엄마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하늘까지 높이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 무너지고 흩어져요. 바벨탑 한번 봐요. 바벨탑으로 상징되잖아, 저게. 하늘 끝까지 내 좋은 대로 내 이름을 높여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자랑하며 살 거야.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자들을 흩어버리시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벨탑 쌓는 인생이에요. 그걸 타락이라고 해. 망가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은 내 열심,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 드라마 참교육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걸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남에게 큰 피해를 주고도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사람은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면 양심이 마비되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로봇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좋은 대로 살면 마귀의 세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을 떠나면 흙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흩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열심, 내 노력, 내 방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내 열심,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흙 같은 존재가 되고 또한 영혼은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가 되는데 사람이 지어진 목적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면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